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본문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장면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과,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또 죄인들의 친구를 자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미 서두에서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판을 엎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장사꾼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 말도 좋은 해석이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단지 그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화를 낸다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는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전은 시장바닥처럼 왜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때에는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오는 중이죠.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장소 중 갈릴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그곳을 기준 삼아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한 1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어떠한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은 몇 킬로를 걸어야 합니까? 최소한 150km는 걸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50km를 걸어오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물을 잘 끌고 오더라도 행여나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생채기가 조금 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돕고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몇 명의 사람들한테
판매 허가증을 주고서 이 성전에서 인증해주는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던 걸까요? 이 또한 순례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그 왕의 그림이나 군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물질에 다른 왕의 그림이 그려진 것은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는 아무 그림도 없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환정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에 이렇게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은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순례자들로 하여금 수월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장사꾼들이 있는 것은 합당합니다. 합리적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매매자들을 다 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을 엎으신 이유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신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일렀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두 가지 본문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방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원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실 그 성전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때 말하는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민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모두가 나와 기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래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수님이 장사꾼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 또한 구약의 인용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도 살펴보아야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그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변질시켰을까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당시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난 후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기로 약속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 이제 안전해. 저거 있으니까 안전해. 죄 지어도 또 용서받을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성전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를 이제는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상징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죄 지어도 괜찮지.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도 되는 근거로 바꿔버린 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되는 도둑들로 만드는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이 성전을 향해 이것은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없애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이상하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더 이상 제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안 받으시면 환전상과 제물을 판매한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상을 다 엎으신 겁니다. 그만둬라. 도둑의 소굴만 됐다. 이제 이 성전 없앨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이유, 바로 성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잃은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전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물도 잘 드리고 있고요. 성전세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를 행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주변의 맹인과 저는 자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욕합니다. 저는 사람들 보며 나면서부터 저 죄인 부정한 것 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주고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들은 말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실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더라도 그 실패를 넘어서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 삼아 세상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성전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이용하는 것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만족하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전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곳이 되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며 말하기를 이 성전 필요 없다. 기능을 잃었다. 강도의 소굴만 되었다. 그리고 싹 다 청산하신 후에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같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새롭게 성전을 세울 것, 그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그 모습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맹인과 전언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곧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선민임에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유대인만 거닐 수 있는 곳인데 감히 부정한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온 부정한 자들을 빨리 내쫓아야 하는데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며 고쳐주시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특정한 자들만 가려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만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의 혈통과 가진 지위와 사회적 명예와 성품, 그것을 다 차별 없이 수용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줘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 이 성전의 사건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샌드위치식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 성전의 사건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의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의 사역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속이 조금 좁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파서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라.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대부분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시기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다고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라며 말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저주를 내리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왜 저주를 내린 걸까요? 그러한 이유는 자신의 기능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무성이 번창한 그 성전을 비유하신 겁니다.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입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 기능을 못한 겁니다. 그렇기에 말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눴어야 됨에도 그 기능을 못한 성전을 비유하며 둘 다 파괴될 것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본문 21절과 22절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것만 이해하고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21절과 22절에 갑자기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현재 그 기능은 상실했어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면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없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디서? 이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며 기능을 잃은 그 성전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혈통과 제사와 율법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것은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분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서 별로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이 아닌 곳에서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배신자요, 타락한 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안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사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예외 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사모하고 그 그리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한 성전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최근에 은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과거입니까? 우리는 어느 한때만을 추억하면 안 됩니다. 매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물론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이 조성되든지 수레네처럼 환경이 조성되던가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매일 유지되면 참 좋은데 실상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앞에서 말하는 저도 여기 서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잘 안 돼서 부끄럽습니다. 저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잘 살아갈까요?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답답했습니다. 주님의 이상을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구나 한데 동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괴리감을 느끼고 이상과 현실 속에서 짓눌리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근거했다면 그것은 낭망이겠지만 맹인과 저는 자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 모으시며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당시에 높고 높았던 그 성전의 영광, 종교 지도자들의 야성, 그것을 꺾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웃음이 나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전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힘들고 낭망될 때에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좋으심과 은혜와 사랑을 내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매일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진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철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저주를 내리시고 당신의 몸을 허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갈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